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이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할례는 공간의 개념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공간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지금 이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계속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바르게 지내는 거. 그런데 이 제사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른 곳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이 죄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신앙의 객관화예요. 이게 신앙이 자기의 주관으로 흘러버리면 그것이 언제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하느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첫 번째요 파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제단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주상을 깨트리고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요. 그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우상의 이 모양들은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쓰고 싶은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소망, 이게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려요? 이게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리잖아요. 원래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헌제와 낙헌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게 도구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곳에서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거기 곧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곧 거기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한테 신앙을 한 가지 모든 민족이 12족속이잖아요. 그럼 12족속이 각각의 12족속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이나 자기가 만든 곳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갈라져서 12조각이 쪼개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사기를 보면은 각각의 자기의 집에다가 에봇을 두고서 거기다가 집안의 신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가지, 이 수천 가지의 이 방법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곳에서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1시 이렇게 예배를 정했으면 사람들이 와도 되고 안 와도 아니라 거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었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어디서 제사 지내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곳에 가시라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거를 어디든지 상관없이 왜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한 곳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가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몸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니까 어딜 가든지 상관없는 거죠. 다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거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건 뭐냐?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기준, 자유와 그 진리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생명다웠게 만들으시기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자녀나 노비는 이게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인에 달려 있는 부속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유인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은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을 주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아주 분명한 이 절차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번제물도 함부로 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번제나 그 5가지 이 제사법에서도 어떤 건 어떻게 하라고 어떤 건 어떻게 하라고 다 구별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규칙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진리가 되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건데 그 진리 속에서도 뭐 하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자유와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자유롭게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요. 거기에 해픈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지치고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무너지니까 거기서 영원한 계대를 이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자유가 없고 진리만 있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경직돼 가지고 또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생명도 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게 이 보이는 걸로만 사람들한테 관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생명이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이 진리라고 하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때는 정확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도 그 해픈 사랑으로 안 가고 정확한 기준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는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 그죠? 레위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번제하고 아무데나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제사라는 이 규칙이 또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법도가 단순하게 그냥 이게 사람들을 쪼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기준에 맞추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건강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치우치면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하나는 정말로 잘 읽었는데 하나는 이 새카맣게 타고 한 곳은 아예 읽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한 곳에 치우쳐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계속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서 그 율법과 법도를 특별히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건강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